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바알을 섬기는 450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를 기도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는 그 앞에 서서 단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단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 무너진 이유가 된 것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쌓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의 고백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고백 가운데 보면은 말하되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37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기 응답은 불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줄거리입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불이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내가 사람이지만 주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서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의 사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뒤편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이건 오늘 설교의 말씀에 같이 나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변질적인 요소가 사실은 교리만 이해하고 있지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배 안 드리고 11시에 바깥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리를 들어봤냐? 다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느냐? 다 안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에도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 아니냐? 예,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의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럼 여호와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바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바알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냐?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백성들에 가면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와인데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야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훼라 그래요. 야훼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히브리인들의 명칭이에요. 다른 족속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무엇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무엇이다?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냐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우리에게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건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냐? 여기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 여호와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을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면서 뭐 하셨습니까? 이들을 부르면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하고 이루고 네 이름을 어떻게 하고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 큰 민족 이루어 줄게. 이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언약을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슨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여호와라고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 스스로도 가려고 했어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었어요. 하나님이 등 떠미시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누가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누가 갈라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호와이셔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부를 때 이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야훼란 이름 속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 모음을 바꿔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알이란 이름도 주님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했다. 바알도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대개가 여호와 야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석할 때 야훼란 이름을 주님으로 해석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영어로도 여러분 보면은 야훼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로드로 되어져 있어요. 로드.
그 주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은 결국 아도나이 하나님.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민족을 택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대단하죠. 그 선민의식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민족을 택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을 택했어요. 다른 민족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이루는 게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왜 그러냐? 철저한 선민의식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약속에 있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뿐이다. 성경 봐라. 하나님 우리 약속하지 않느냐?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도 웃기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자신들이 선민의식이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뭐 하신다?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입니다. 이 여호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처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셔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원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신들이에요. 여기에 엘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굽 쪽이나 그쪽에 가면은요 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엘이 들어가죠. 이스마엘, 엘이 들어가죠. 엘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 힘은 이건 그냥 복수형이에요. 신들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관계되어져 있는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신이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신들로 되어 있잖아요. 신들의 의미는 신이 한 명이다, 한 명 이상이다? 한 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한 명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가자면 길고요. 어쨌든 하나님 의식 그럴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짐승과 인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어로 Almighty God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여기에 창조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없는 것 가운데 만드셨어요. 전능해요. 이와 같은 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손에다 갑자기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만들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처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마호메트도 인간일 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창작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전능자가 뭔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뭔가 자녀들의 출산도 도와주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을 누구로 삼고 있었느냐? 바알이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바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 바알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전쟁까지 생활까지 도와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해됩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가운데 당신의 질서 가운데 모든 창조의 섭리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8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시편 95편 5절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으로 네,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다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육지에 있는 모든 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은 네,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사 우리의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쩌다 우리가 자녀를 봤어요? 아니면 손주를 봤어요? 그 손주도 아니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냐하면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지으신 이 속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만드신 만물을 또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존한다는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왜 저 하늘에 별이 떠 있을까? 하나님이 별이 떠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지금 누가 아마 비신앙인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야, 참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앉아있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그분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그 태풍도 누가 일으키시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태풍 오는 것을 단순하게 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가 많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태풍을 통해 해양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그 속에 또 뭐 산소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존하셔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왜 눈 뜨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봅시다 한번 하여간. 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유지하고 계셔요. 다 밑에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유지하시는데 하다못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대요. 이것을 인간에게 대입하자면은 내가 죽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죽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내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약을 먹고 몸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고 뭐 해요. 그래 봐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린 보통 요새 보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그래요. 그리고는 100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봐야 어떤 사람은 야 100세 갈 수도 있겠지만 왜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60을 못 넘을 사람도 있고 70을 넘을 사람도 있고 80전에 가실 분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참새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인간이야 말할 필요 없겠죠.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모든 만물 가운데 유지시켜 주시며 그 만물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도 내가 얼마를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질병에서 아니면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 걸어가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주관하시는지 인정하고 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이에요. 또 다른 거 볼게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의 결과를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안에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셔요. 유지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새가 떨어지기도, 인간이 죽기도 하면서 섭리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게 만드셔요. 인간이 뭔가 태어나고 일을 하고 젊음의 시절을 지나면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웅진 집사님 넘겨주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이 다스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속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 종살이지만 지금 엘리야 시대까지 계속 종살이하고 있었으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벌써 400년인데 단순하게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그냥 히브리 민족은 그냥 스멀스멀 다 종속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럴 때 여호와 그분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일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신약의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 하신 일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그냥 파멸시키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누구의 독생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요. 보내도 그만이고 안 보낸다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할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대속의 은혜를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어디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셔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럽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히브리 족속들은 여호와 그러면 나를,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택하사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셨는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이 무너져 있었다고요. 단이 무너진 건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치자면은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는데 내 힘으로 유지한다고 착각을 해요. 모든 만물을 일들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나만 열심히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인생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바알을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알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바알이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에요.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줍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든 대단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얘기하는 내가 뭔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면 그게 정말 소중한 걸까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걸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디에만 마음을 주고 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백성들도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성취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구호만 외쳐요. 교리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요,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뭐.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요. 자신의 뭔가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만 마음을 다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만 내놓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것도 없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만 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보내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구약적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족속들을 노예살이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시고 민족을 형성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행세만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직분만 받았어요.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 입으로는 많은 말들을 해요. 과연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무엇을 되돌이키기를? 마음을 되돌이키기를.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는, 여기도 여호와예요. 근데 주라고 표현됐을 뿐이에요. 로드라고 되어져 있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되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자, 재밌는 건 마음을 되돌이키지 주가 이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주가 이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해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건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하나님처럼 여겼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다녔어요. 실질적인 돈의 문제, 양식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마음을 받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의식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히브리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한테 돈 줄 게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나한테 돌려라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앞에는 제가 생략할게요.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진행형이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되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 지금도 네 마음을 빨리 나한테 돌아오게 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back again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 하나님께 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있었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들은 변질되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바알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게로 가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제는 팔 하나 잘라서라도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보낸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귀하게 여기며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은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돌아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back again,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세상에 바쁜 데 빠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머리에 있어요. 입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원하셔요. 형식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여전히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불러요. 구원의 얘기도 해요. 독생자를 보내서 감사하대요. 근데 뭐가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떠나가 있어요. 온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오늘 예배 끝내겠어요. 네, 끝낼까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할까요? 마음을 되돌이켜 가는 건 뭐냐?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도 되돌이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의 의미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똑같은 요구였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가는 걸 계속 이어지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까지 새기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때 신명기서를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거의 마칠 때예요. 너희들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고 가는 그곳엔 누가 살게 하고 누가 했는지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가 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빨리 급한데 좀 오라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좀 아니면 여보 빨리 오라면 가요 안 가요? 사랑하면 가요. 근데 여보 오세요. 아 나 바빠. 이거 어떤 걸까요? 이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시험해보지 마시고 한참 일하는 또 남편한테 사랑하면 가요. 사랑하면. 왜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요. 무게중심이 거기 있어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약속을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 지나고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A씨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혹시 사고 났나? 잘못됐나?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고 오면은 신경질 냅니까? 안 냅니까? 조금은 투정은 부리죠. 왜 이제 왔어?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20분 기다려? 안 기다려? 20분이 어디 있어요? 10분도 아깝죠. 왜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에. 그래서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신앙이 변질된 줄 아십니까? 입만 살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다른 데 있어요. 발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어요. 내 새끼에 있고 이 땅에서의 성공에 있고 그러니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그럽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주었었던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이렇게 못 살아.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뭐에 중요성이 있느냐? 아직 내 인생, 내 생각,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해 가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앞에 아무 변명할 게 없음을 깨닫게 돼요. 왜 그분을 사랑하는지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영역 속에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이어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의 일들을 쉽게 저질러요. 쉽게 말씀을 거절하고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부인하는 인생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변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눈물이 안 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을 위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행할 때입니다.
근데 행하는데 어디까지 행하느냐?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행하면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가더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적용하기도 이전에 거절하잖아요. 말씀을 나한테 뭔가 받아들이기도 이전에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바알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피를 흘렸는지 피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것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 목숨이 내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하죠?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바알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약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 심지어는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마시지 마시고.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다른 데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재미있게 사는 것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에 더 마음에 크게 차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인 것이고 바알인 것이에요.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인 것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세상에 내가 일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맛있는 게 있고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쁜 이렇게 손주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눈이 다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드리는 이 마음을 여긴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분께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셔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왜요? 나보다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보다 더 사랑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기대기 한 대 맞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 도망가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겠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보다 돈 더 좋아하잖아. 너 나보다 지금 네 인생 더 사랑하잖아. 그 마음에 있음을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찍어버려야 돼요. 빨리 찍어버려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당신의 바울이 돈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자기 자신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거 찾아내지 않으면 변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평안함 아니면 만족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유익이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있는 내게 말이라고. 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게 방언이 보이고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로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입술로는 온갖 교리적인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째려보고 예민하게 얘기하고 날카롭게 쏴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이 대세에 무슨 말인지?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술로는 다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몇 번 받고 어떻게 됐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근데 조금만 뭐 하면은 가정의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별것도 아닌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 다시 성경 얘기하고 맞아 그 말씀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은 교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그 천사의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예요. 심지어 우리가 뒤에 있는 얘기 알 거예요.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3절 있는 말씀은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래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되돌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우선순위로 삼고 또한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불법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말씀 뒤에 뭐가 있느냐?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식어요? 사랑이 싫어요. 자, 불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키는 자죠. 그러면 불법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려요. 뭐만 남느냐? 자기밖에 안 남아요. 남의 아픔은 돌아볼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은 왜 흘리는지 생각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을 사랑해줘야지,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남을 사랑해줘야지 아니라 그 사람의 병든 건 어디가 병들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푼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단지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잘해주어라,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교리만 따지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고 안 나왔고를 따지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인가?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살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되돌이켜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앉아 있었어요. 이세벨이 데리고 온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곳저곳에 산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가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와 함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뭐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셔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다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섬기다라는 말.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속되다라는 말도 있어요.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섬기다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태도를 알려줘요. 여기에 태도라는 것은 내 위치에서 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외적인 부분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위치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 위치입니까? 섬기는 위치예요. 봉사의 위치예요. 근데 이 봉사와 섬김을 받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분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힘으로 삼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래서 내가 종되는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섬기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기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들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이 위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봉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예속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예속돼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의 뭐가 되는 걸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뭔가 시켰을 때 자기가 마음을 더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요. 이건 틀림없어요. 자, 우리가 섬김에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이 돼 있으면 돈을 버는 데는 온갖 시간을 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가져요. 자, 누가 섬김받고 있는 걸까요? 돈이 섬김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남편이 하는 얘기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에이씨, 말씀은 꼭 어렵게 만들고 못하겠어. 그럼 누가 바알일까요? 남편이 바알이에요.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다 집에 가서 찍자 그러면 안 돼요. 네. 마음에서 끊어내셔야 돼요. 예속되면 안 돼요. 예속되면 안 돼요. 자식한테 말은 자식이 12시에 들어서 엄마 배고파 라면 삶아줘. 눈곱 떼면서 라면 삶아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11시가 됐는데도 아유 오늘은 졸리네 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식에게 예속돼 있어요. 그럼 종의 모습이 누구한테 종돼 있느냐? 자식한테 종돼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종된 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에게만 종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의 이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식의 부탁을 가볍게 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종된 자세를 가지면서 남편에게도 아내의 모습을 갖추고 자녀에게도 올바른 성경적인 어머니 모습을 갖춰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온전히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 주님 섬김받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다 해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뭔가 성과를 위해서 해요. 어떤 분은 손주를 위해서 다 해요. 손주가 원하는 건 다 해요. 요새는 완전 손주가 제가 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는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목사님 또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하셨어. 생각해 보세요. 손주를 보고는 얼굴만 봐도 아유 이쁘다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서 인상 쓰고 와요. 손주를 볼 때는 막 하면서 필요한 거 갈아주고 뭐하고 뭐해요. 예배 드려 시간 지나고 뭐야 벌써 12시 반인데 에이씨. 그럼 누굴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데 인상 쓰고 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면서 저를 째려보십니까? 딱 두 분이 째려봐요 저를. 딱 이러고 예. 괜찮아요. 저 마음 괜찮아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섬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고 섬김 주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 갔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점령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점령시켜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점령시켜 주셨겠죠. 이것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곤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해라? 섬기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느냐? 그럼 오직 그분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애굽에서 섬기고 강 저쪽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섬겨라. 근데 15절은 혹시라도 너희가 그래도 다른 것도 섬길 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 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두세요.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지 섬김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면서 섬기는 대상이 있으면 그 마음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섬김을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한번 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사탄이 세 번째 미혹이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해라.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섬김받기 원해요. 우리가 비록 사탄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그 마음에 더욱더 중요성을 두고 섬기고 있고 그의 종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하고 있든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있든지 돈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섬김받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두 가지를 같이 두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중요성을 두는 곳에 내가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쓰는 것 때문에 시간을 들여요. 내 에너지를 써요. 정성을 들여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억지로 재물을 얻는 데에는 뭔가 밤잠을 안 자면서도 가서 해요. 자기의 성질 내는 것은 1초도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일주일이 가도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에요.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벌겠다고 하나님을 놓쳐요? 바보예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과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돈이 더 좋나이다. 나는 지금 돈 벌어야겠습니다. 일해야겠습니다.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 봐야 하나님에게는 전부 핑계받게 되지 않아요. 핑계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한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주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그 다음 누구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있었으니 인생이 이만큼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똑똑함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애쓰고 시간 냈으니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먹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을 들이십시오.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끊어진 관계가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왜 어리석게 마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세요. 어디로 향했는지,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지, 돈 버는 게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바라건대 하나님에게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네가 마음을 돌이켜 back again. 다시 나한테 돌아왔구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입으로만 교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안다고 해요. 저도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다 안다 그랬네요.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게 알아도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자, 우리는 응답을 바라요. 불이 정말 내렸어요. 기적이 떨어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의 결과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땅에 변질된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과물들에만 취해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결해 줬네요. 돈도 주었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풀어줬네요. 그럼 하나님 그걸 해주시고 원하는 건 뭘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치면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에 멈춰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네요. 이것도 해주셨네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죠. 나는
나는 안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사 채워줬죠. 그럼 그걸 놓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응답에 하나님이 불을 내렸고 모든 백성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변질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했듯이, 여러분들의 변질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온전한 고백과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 삶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드러나고 드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능력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인지,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인지, 예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진 않고 그저 입술로만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지. 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어떤 중심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